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으니 우리 믿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기독교에서 만든 십자가와 천주교에서 만든 십자가가 달라요. 기독교에서 만든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셨던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주교에서 만든 십자가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그 위에 붙어 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죠. 그 고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영원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할 그걸 느끼고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나는 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은 뭔 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헬라 말이 그리스 말이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는 작은 부족 국가들이 모여 있는 나라였어요. 부족 국가들이 늘 심심하면 뭐 해요? 전쟁.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게임에 야구에서 이기면 몇 대 몇 끝나요? 축구 1대0 끝나요? 우리가 월드컵 와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나라에 있는 걸 다 빼앗아와. 여자고 아이들이고 물건이고 다 빼앗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거 해버리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지.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그 삶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전쟁터에서 만약에 자기 A 나라와 B 국가가 이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아있는 그 아이들과 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우리 아빠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한 사람이 달려오니까, 이게 마라톤의 유래가 그런 거잖아요. 마라톤. 이기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복음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사렛 동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죠. 나사렛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들이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가르침을 놀라고 들을 때에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귀신들이 떠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생각으로 귀신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주었던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짜증과 무슨 음란과 거짓과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이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귀신 안 들렸는데요. 여러분, 귀신이 꼭 이렇게 약간 맛이 가게만 임하는 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게 귀신에게 잡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공격해 들어와서 내 생각을 혼미하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그러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하고 딱 그 안에서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막 성질을 잘 내.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격이 원래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몇 살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타고난 적 없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가 뭉쳐져서 내 안에 거짓말이 형성되어진 거죠. 내가 성질을 안 부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 성질을 안 부리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난 성질을 부려야 돼.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질 부리는 사람을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존중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뭐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그 다음에 회당에서 나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질병들을 치료하시죠. 그때에 그 귀신들이 또 병들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병에서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병은 귀신의 통하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만 이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만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 죄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느 종교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죠. 종교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독교도 연구하죠. 종교학과에 가는 학생들 중에 한 20-30% 되는 학생들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종교학을 미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슨 예전에 철학을 공부했는데 요즘은 종교학과, 뭐 미국학과, 영어학과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죠. 그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점쟁이를 초대를 한 거죠. 왜? 무속에 대해서 종교학과니까 무속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뒤로 돌아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돌아서서 이제 목소리가 바뀐 목소리로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 너는 무슨 일이 있었지? 너는 무슨 일이 있었지? 아이들이 와 맞네 어떻게 알았지? 그러다가 너에게 와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너에게 와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또 너에게 와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귀신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일이 하다가 몇 명 하다가 한 일에 한 중간쯤 했나 봐요. 그래 하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 무당이 도저히 다 못하고 아이고 이런 데인지 모르고 왔다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 학과 학생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것들 뭐가 있긴 있네. 저 못하고 갔다야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로 다닌다고 하는데, 전보로 갔는데 무당이 뭐라고 말을 잘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뭐가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든지 그 무당이 가짜야. 무당이 안에 귀신이 없든지 둘 중에 한 개예요. 귀신과 예수님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딱 정하면 이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어야 된다. 근데 신약만 읽어가지고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몰라. 예. 인간은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 사단의 꼬시킴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존재, 타락한 존재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상인데 뭐냐?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사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주님이 그때가 되면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종말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건 그런 말이죠.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의 때예요. 주님이 오시면 지구가 우리가 과거에 종말론 사상가들처럼 이 지구가 막 불타고 말이죠.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완전히 망하는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실 건가?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있는 일인데 그건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럼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왜? 지금까지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사단의 여러 가지 억눌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서부터 다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누구랑 싸웠고 내가 너 무슨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걸 자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어떤 작은 열매들이지 회개의 뿌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문제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의 뿌리는 이거예요. 왜 아담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죄인인 것입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죠. 완전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올 거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이 떠나가면 이미 내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내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또 뭔가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사는 어떤 삶이 내게 경험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어떤 군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다스림의 원리가 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으로 오십시오. 이게 믿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사는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내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집에서 내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날 때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그냥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혼율이 똑같고, 혼전 임신이 똑같고, 윤리 도덕의 모습이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주인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직장에 가서 사장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옆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사장님한테 잘리면 잘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삶을 경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게 뭐 예수님의 사랑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오신 증거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막 힘이 나고 펄펄 나면 성령님이 오셨고, 세상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성령님은 어디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중요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습인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찾다가 만났다. 그냥 무리가 찾아가서가 아니고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예수님을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셨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거기 가서 오늘 또 대접받으며 재미있게 살며 맛있는 거 먹으며 우리 잘 놀아봅시다. 아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왔겠죠. 근데 제자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왜 가는 것입니까? 그 동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그것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뭔가 맛있는 것 갖다 주고 좋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은사와 능력을 더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즐기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은 제자들의 복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제자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갔을 때 이것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은총,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까요? 아니면 업으로 사는 것입니까? 세리로 사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은 물고기 잡는 삶을 살거나 세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내 염려, 내 고민,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녀, 내 교회, 이런 것에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내가 없어진 상태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상태예요. 나를 주님께 드린 상태예요.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걸 하고,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할 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차원의 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니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오늘 가버나움 땅에 있었던 역사처럼 어떤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죄된 생각들이 나를 떠나가고 내 안에 자유와 진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면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은데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틀려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 됐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그냥 말로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회 본당에 나오는 게 두려우시거든 집에 방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골방으로 나가라 그러죠. 꼭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누구한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골방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 오늘 보니까 신약 성경 통독 10분이 벌써 하셨는데 아주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한독했다, 신약 읽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는 골방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이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행할 능력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런 삶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치고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골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서 인간적으로 기분 좋을 때는 좀 되는 그런 차원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시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또 문자가 보니까 뭐 교회 가지 말라고 뭐 집 공공장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워낙 넓어가지고 오늘도 보니 한 30분 왔는데 30분들은 한 50분 정도 와도 2층에도 다 비었어. 그거 가 있으면 안 걸려 걱정할 거 없어요. 새벽에 한 뭐 4-5명 와요. 다 와도 돼. 우리 교회는 워낙 또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안 온다고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무도 없는데 뭐 코로나가 어떻게 걸려? 얘가 여기서 일하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날아갈 줄 아십니까? 전 걱정되시면 마스크 하고 오시면 되지. 아니, 안 와도 돼. 고고라 소리 아니에요. 안 와도 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골방으로 갈 수 있으면 오지 마십시오. 전 코로나가 겁나거든. 낮에 10시에 오시면 아무도 없어, 교회. 난 10시에 오는데 코로나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에서 코로나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 중국에서 들어온 거지. 이게 또 걸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빈 공간에서 생기지 않아요. 정 안 되면 밤 10시에 오세요. 아무도 없어.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 가운데 있었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은 와서 이 사람 고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원들,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패 경험을 기록하는 사람은 아주 우대하겠다. 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고 너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꼭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산점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네? 힘들어. 내 마음대로 해서 사는 게 어려워, 괴로워. 인생이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가지고 가셔서 더 이상 내 문제가 없어. 그럼 주님의 문제야. 심지어 내 아픔이나 내 질병이나 내 연약함도 다 주님의 문제야. 그래, 주님 앞에 주님 알아서 하세요. 빨리 좀 하세요. 이래 하면서 내 문제처럼 내가 끌어안고 씨름하지 않아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유함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은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이 두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나누어지고 은사와 능력들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죄지은 거 뭐 가르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이키는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주인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이 되었던 모든 삶,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의 문제, 내가 중심이 되었던 모든 삶을 아버지 이제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아들,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떠안으시고 또한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바바야라바라바라바 카라바야라바라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매여있고 내 감정에 매여있고 나의 죄된 경험에 매여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소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여라바야라바라바바바 샤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바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며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풀어주십시오. 지금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치료하시는, 은혜 주시는, 복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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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이것은 내 것이고 내 가정이고 내 교회고 내 나라고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져 살던 그 모습들을 완전히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죽여주십시오. 온전히 제거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 주님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고 이 나라 주님의 나라인 것을 더 인정하고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염려로부터, 또 사단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소멸되어지고 깨어지고, 오직 주님 나라의 진리의 가치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